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는 길에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예수님이 받으실 순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먼저 하신 두 번의 예고에 비해서 지금 이 세 번째 순환 예고는 예루살렘의 길의 성격과 목적을 매우 구체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여전히 제자들은 자리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마실 잔과 받을 세례는 세상 권력자가 어떤 나라를 정복하거나 혹은 어떤 권력을 얻은 후에 드는 축배가 아닙니다. 철저히 섬김의 자리에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되고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는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남을 살리는 바로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죠. 예수님은 이 세 번째로 받으실 고난을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더 이상 제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도록 매우 구체적으로 예고를 하십니다. 33절과 34절을 보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예수님의 이 고난받는 장면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까지 구체적으로 제자들에게 예고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이미 예수님은 두 번의 예고를 하셨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고난받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제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묻기도 두려워했고 점점점 예루살렘으로 가까워 가니까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드는 것입니다. 32절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예고하신 대로 예루살렘에 가시잖아요. 고난 받으시려고.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은 그게 점점점 두렵고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 있어서 고난과 또 십자가 죽음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이었고 또 인류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었고 또한 대적들의 악함을 드러낼 통로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통과하신 후에 또한 부활의 영광을 얻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죽음이 없는 부활은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영광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영적인 원리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구원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왜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는데 이 사망 권세를 이기는 승리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여전히 그 사망 권세 아래서 사느냐는 것입니다. 여전히 끊지 못하는 죄의 문제를 가지고 살까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속에서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아닌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품게 만드는 삶을 청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요. 잠자리에 들 때, 오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걸 알아요. 근데 다음 날도 그게 또 반복이 돼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걸 알면서 다음 날이 되면 또 그렇게 살고 저녁이 되면 후회하고 그것이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그래 마음속에 늘 그래요.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러한 스스로에 대한 자책감 내지는 스스로에 대한 정죄감을 마음속에 품고 사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죄를 끊어내는 삶을, 죄를 청산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후회가 남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는 것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아의 죽음이 십자가에서 처리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그것은 온전한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게 무엇인지 로마서 6장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 중에 일부만 제가 여러분과 잠깐 나누고 싶은데요. 로마서 6장 6절에서 11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뭘 말하냐면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의 옛사람도 죄의 종노릇하고 마귀에 끌려 살고 육신에 이끌려 살던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못 박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나의 옛사람이 못 박혀 죽은 사람만이 6절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7절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예수 믿으면 의롭다 함을 얻는 게 아니고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것을 분명하게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나는 그걸 믿습니다, 이런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걸 단순하게 이 모든 믿음을 담아서 고백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올바른 믿음의 고백이지만, 단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는 사람이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8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믿는 사람이 이 십자가의 영광, 부활의 영광을 취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9절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셨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나의 옛사람도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니 바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는 이 부활의 영광, 십자가의 권세를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너희들도 그걸 받아들여라, 너희들도 그것을 인정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처리된 사람, 그 사람이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 바로 끊지 못했던 죄와 사망 권세를 끊어내고 청산하지 못했던 육신에 끌려다니고 죄에 끌려다니고 마귀에게 끌려다니던 삶을 살던 것을 청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십자가의 죽음과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부활의 영광의 은혜를 모두가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고귀한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이야기하시는, 말씀하시는 자리에서 형제인 두 사람 야고보와 요한이 다른 제자들을 제쳐두고 자기들에게만 이 독점적으로 영광의 좌우편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37절을 보면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점점 낮은 길로 또 자기를 희생하는 길로 가시는데 이 야고보와 요한은 또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점점 높은 길로 가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길로 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인지를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결코 응답해 주실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들은 진짜 영광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영광은 예수님이 받는 세례와 예수님이 마시는 잔을 받아야 하는 것임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의 고난을 함께 받지 않으면 부활의 영광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몇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응답받을 수 없는 기도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받을 수 없는 기도가 뭘까요? 그것은 자기의 정욕을 위하여 구하는 기도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 고난을 받기 위해서 낮아지는 길로, 희생의 길로, 또 섬김의 길로 가시는 그 예수님 앞에 자신들이 높아지는 길, 자신들이 군림하는 길, 자신들의 정욕을 위한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을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자기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것은 아무리 열심히 구하고 아무리 정성을 다해 구해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벽을 깨워 기도를 해도 그 구하는 것이 나의 정욕을 위한 것이라면, 그 기도 제목이 나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인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과 생각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려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도 구하고 성령님 내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가르쳐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이게 훈련이 안 되다 보면 이게 주님이 주시는 생각인지 아닌지 잘 모를 때가 있거든요. 긴가민가해요. 그러더라도 여러분, 그렇게 구하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제는 강력하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나의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어렵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주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주기도문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그것이 짧은 글로 축약되어 있긴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꿈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비전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열심이 담겨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제가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니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한 가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한 가지 고백 안에 여러분 많은 기도가 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될 때는요, 성경책 제일 앞에 펴고 주기도문 펼쳐놓고 그거 가지고 기도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뭐냐 하면 진정한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점점 더 낮은 길로, 그리고 희생의 길로, 섬김의 길로 가고 계십니다.
43절부터 45절까지 제자들에게 진정한 지도자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섬김의 길로, 종의 길로, 낮아지는 길로 가신 그 주님,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이 종의 길로 가셨다면 우리는 종의 길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데, 그분이 종의 길로 가셨는데, 그럼 우리는 종의 길로 가야죠. 여러분, 사람 위에 군림하는 사람은 지도자가 아닙니다. 세상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지도자가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 권력자들이 누리는 권세일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대속물로 자기를 희생하셨듯이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들이 가야 하는 길은 높아지는 길이 아닙니다. 남 위에 군림하는 길이 아니고 낮아지는 길이고 섬기는 길입니다. 특별히 이제 곧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지도자로 뽑아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전라도 사람들이잖아요. 전라도 사람들은 딱 있잖아요. 무슨 당. 근데 여러분, 진보냐 보수냐 무슨 당이냐가 투표의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여러분 지도자의 기준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같은 지도자를 뽑으셔야 합니다. 어느 당에 속해 있느냐, 이 사람이 진보의 가치를 가졌냐 보수의 가치를 가졌냐, 이게 아니라 정말로 그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나온 사람이 낮아지는 길로 가고 있느냐, 자기를 희생하는 길로 가고 있느냐, 남을 섬기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가려고 하느냐, 여러분 그런 지도자를 뽑으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또한 그런 지도자가 뽑히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투표권을 행사할 건데 정말로 예수님과 같은 지도자가 누구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지혜를 주세요. 정말로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길로, 섬기는 길로, 희생하는 길로 가는 지도자가 누구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혹 하나님, 내가 투표를 잘못했다 할지라도 정말로 이 나라의 대통령부터 국회의원들, 각부 장관들, 정말 지도자들이 예수님 같은 지도자들로 하나님 뽑혀지고 임명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투표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정말로 십자가를 통과한, 그래서 부활의 승리의 영광을 누리는 신앙생활,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참된 지도자, 종의 종이 되는 지도자, 그런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